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신약 124면 125면입니다. 신약 124면 125면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귀한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관하셔서 빛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11절. 구체적으로 언제였을까?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에서 성장하셨고 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신 건 이례적인 일이라 복음서에 웬만하면 다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7장도 예루살렘에 가셨다. 마지막 가을 무렵이라고 봅니다. 가을, 겨울. 그때 특히 주목할 것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 위에가 갈릴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땅은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택하셨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딱 먼저 물음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이 길을 택하셨을까? 이게 요한복음 11장 54절 상황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뒤의 이야기인데, 이제 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6월절 바로 코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디 머무셨는가?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드러내지 아니하시려고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머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거기도 원래는 에브라임 땅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4절에 왜 빈들 가까운 곳에 머무셨는가? 왜 그랬습니까? 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사방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체포해서 가둬야지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들고 쫓아왔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갈 데가 없으세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사이길,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뜻밖의 여정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아주 큰 반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병 환자 10사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이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요, 짐승방도 못한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나병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10사람, 특히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 우리 요즘 비대면, 비접촉이란 말 많이 합니다. 그죠? 비대면 무슨 비대면 경제, 비대면 사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특히 사마리아 나병 환자야말로 사람들과 대면할 수 없고 사람들하고 절대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유형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표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 10사람을 통해 우리가 이런 제목을 한번 끌어내어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에는 꼭 감사할 만한 상황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표본이죠. 스캇 팩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또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잖아요. 제가 몇 번 소개했어요.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은 이번 여름 휴가 때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스캇 팩. 그런데 그 책의 제일 첫 문장이 정말 유명합니다.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삶은 고해다. 삶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근데 아마 그 번역한 분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고, 영어 원문을 보니까 간단해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fe is difficult. 삶은 어렵다. 그런데 This is a great truth. 이것은 위대한 진리 중의 하나다. Because, 왜냐하면 Once you truly see this truth, 일단 여러분이 이 진리를 보기만 하면, 이 진리를 이해하기만 하면, 이 진리를 용납하기만 하면, you transcend the truth. 당신은 그 진리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 삶은 고해다 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이 고해라는 말은 원래 불가에서 잘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 인생의 본질, 그리고 그 인생의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제시한 게 이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원리는 이겁니다. 사성제, 고집멸도. 인생은 고집멸도다. 고는 뭡니까? 괴로움, 고통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괴로움과 고통입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과 고통은 어디서 말미암는가? 집착에서. 그게 집이에요. 그러면 그 집착을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멸이에요, 멸. 그러면 집착을 제거하는, 멸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도예요. 그 도가 뭐냐? 팔정도. 들어보셨어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 하는 거 있죠? 바른 생각, 바른 직업. 팔정도를 잘 수련하고 갈고 닦으면 이 모든 집착을 멸하고,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열반에 이르고 해탈하게 된다고. 불교의 이게 정통 핵심 원리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왜 존재가 생겼고,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반 해탈에 이르면 궁극적으로 인생은,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불교는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하지도 않아요. 아무튼 오는 시각은 비슷하다는 말이죠. 인생은, 우리의 삶은 좀 고통이다. 서양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현대 철학자죠.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한계 상황이라는 말을 했어요. 인생은 누구나 한계 상황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이 한계 상황은 병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인생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야만 인간을 넘어선 어떤 존재,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한계 상황.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의 사람도 고해의 바다를 지나고 있는
한계 상황에 놓인 인생의 가장 극단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가장 한계 상황에 놓인 이 10명이 예수님을 뜻밖에 만났을 때 아마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했는데 화면이 아마 앞에 있을 거예요. 여기가 브루킨이라고 하는 오늘날 현대지명인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인데요.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가 있죠. 313년에. 그 어머니 헬레나 모후입니다. 그 어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결국은 이교도였던 아들을 기독교인으로, 세례는 끝까지 안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받았지만,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하게끔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어머니입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와 계신데 우리 자손들 후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 공인되고 난 다음에 순례를 많이 다녔는데 여기 와가지고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았다는 전설의 현장이 바로 여기요. 그건 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300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훨씬 사실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헬레나 그 황제의 어머니가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동굴인데 나병 환자들이 은밀히 모여 살던 동굴이었다 그래요. 이곳이. 여러분, 숨죽여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인적 드문 곳에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던 이들이 언감생심 예수님이 자기들 근처에 오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가까이는 못 와요.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한계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들은 나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나병은 천형의 전염병이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나병이 낫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잠시 불평하고 대들다가 징벌을 받아가지고 손에 나병이 옮았다가 사라집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그 다음 나아만 장군, 강물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고 나병이 난 그 2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나병은 낫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오 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선생님. 왜 선생님이라고 부를까요? 이 선생님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상하게 누가가 이 말을 집중적으로 많이 썼어요. 누가복음에만 6번 나오는데 앞부분에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나와요. 베드로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헛땅치고 힘든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선생님, 제가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할 때 선생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 선생님 번역했지만 나머지 4번은요. 마태복음 8장 25절, 45절, 마태복음 9장 33절, 49절, 마태복음 8장 24절입니다. 8장에 2번, 9장에 2번 나오는데 거기는 전부 똑같은 단어인데 주여로 바꿔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은 가르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주여라고 바꿔 써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 주님이시여, 주여,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절망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는 이게 우리 기도의 최선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는 특히 우리라고 하는 공동성을 강조했습니다. 똑같은 병행 구절에 마태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뭐라고 구하시죠? 주님,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 말 하시기가 남들 시선도 있고 겸연쩍으시다면 제가 헬라어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엘레에손, 엘레에손,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헤마스. 엘레에손 메가 나를 이라는 뜻입니다. 엘레에손 메, 엘레에손 헤마스. 예? 저는 이렇게 잘 기도하거든요.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또 아유, 홍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하신다고 할까봐 제가 엘레손 헤마스, 엘레손 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엘레손이란 말은 어머니 자궁이라는 뜻 아닙니까? 주님, 나를 품에 안으시는 것처럼. 예? 우리 CCM 늘 저는 생각하고 노래 불러요. 주 품에 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나를 품어주소서. 정준일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안아주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소향씨가 이 노래를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꿔서 부른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그 노래 가사가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그냥 날 안아줘, 나를 좀 안아줘, 아무 말 말고 내게 달려와줘. 그러면 내 이 외롭고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그냥 안아달라는 거예요. 소양씨는 이 노래를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꿔 불렀다 그랬죠. 여러분,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절박할수록, 내 상황이 어려울수록 내 주님 앞에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좀 품어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지들이 이 짤막한 한 구절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그리고 이 짤막한 기도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얻고 세임을 얻어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이 고단할수록, 우리 인생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수록 우린 주님을 압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줄도 압니다.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줄도 압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아달라는 얘기예요. 주님, 나를 품으소서. 나를 품어주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그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멀리 나병환자 10명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가라 합니까? 레위기 13장 3절, 14장 3절을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그때는 의사가 없던 시절이니까.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제사장이 나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딱 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격리, 일주일 뒤에 다시 봅니다. 또 일주일 격리 기간이 몇 주일이라고요? 2주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혹시 의심되는 분 격리 기간이 몇 주예요? 2주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했나요?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에 지켜보고 나병이다 아니다 판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13장 레위기. 14장은 나병을 앓았던 사람이 나았어요. 그럼 나으면 어떡하느냐? 제사장에게 가요. 제사장이 보고 나았네? 그래도 모르니까 일주일 동안 격리. 일주일 뒤에 보니까 완전히 나았어요. 확실히. 그러면 8일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공동체 복귀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나병이 나을 테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서 아직은 상황 변화가 없는데 이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제사장한테로 가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제사장이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인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몸이 나아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나병 아니라 그 어떤 병이라도 고치고 살리시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2000년 전의 얘기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알만한, 지금은 교회가 아주 유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많은 교회들을 건축하고 다니십니다. 설립하고 다니십니다. 그분이 원래 나병 환자셨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아요. 제가 신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나았느냐? 젊은 나이에 나병이 걸린 거예요. 죽고 싶죠. 죽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가면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바람길에 듣고 집회하는 데 간 거예요. 하나님, 내 나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병 고쳐줄 수 있습니까? 그 집회에서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 등을 밀어다 같이 목욕탕 가가지고 그 등을 밀어주신 목사님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 등에 자국이 있더래요. 하나님은 어떤 병도, 어떤 고질적인, 어떤 악성의 징후도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에도 구하고 찾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아무튼 이들은 병이 나와버렸어요. 나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가고 사라지고 한 명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출할 감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왜 감사의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난 한 달 동안 임시거처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또 공교롭게도 장마 기간이었는데 비도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산에 올라와서 불편한데 비까지 내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중간에 한번 우리 감사로 점검하고 가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설교합니다.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9명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장면을 통해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하나 잡았어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바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제사장에게 갔겠죠. 제사장에게 가면 나았으니까 일주일 동안 격리 기간을 거치고 8일째 예배드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때까지 거기 머무르시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던 가족들에게 자기 공동체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훗날 반드시 감사했을 줄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가다가 몸이 나은 즉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감사했던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9명은 사라지고 없고 사마리아 이방인 이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이 모습을 통해 바로 감사가 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즉각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게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상해집니다. 여기 제가 한 분 소개하는데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요새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우리나라 유일의 재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 죄 안 저질렀는데, 자기가 진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판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밝혀집니다. 재심을 청구하면 억울함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재심으로 원 판결을 뒤집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일만 천직으로 삼고 하는 분이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프로필을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목포 출신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1년 딱 다녔어요. 그리고 바로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어렵게 합격합니다. 고졸 출신의 마지막 사법고시 합격자. 우연한 기회에 억울한 사람 사연을 듣고 한번 도전해본 것이 재심의 세계에 뛰어든 계기가 됐다 그래요. 이분이 남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재심으로 원 판결을 뒤집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실을 말하는 자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몇 분이 있으면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오늘 우리 관련해 가지고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책을 냈잖아요. 지연된 정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여기에 감사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지연된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물론 왜 그게 감사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본래의 의미에서 퇴색돼 버려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으면 바로 그때 감사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우리 마음에 타협하기 시작해요. 아이 그 정도는 하려고, 이 정도만 하지. 우리가 각색 이야기를 쓰기 시작해요. 에이, 그게 꼭 그래서 된 일인가?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그래요. 그때 당시는 너무 감사하고 뭐라도 다 드릴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금방 마음이 그려져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각 감사하라. 바로 감사하라.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아니 조금 이따가 하지, 다음에 하지 뭐. 그건 사람의 본성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속삭이는 유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즉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나고 오늘 우리 8월 첫째 내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감사하십시오. 바로 감사하십시오. 바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 아니냐?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여기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온데간데 없는 자축, 나중에 감사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나머지 9사람에 속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콕 찌르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감사, 즉각 감사, 바로 감사, 이 감사가 널리 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필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 선교의 주역으로 삼으셨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바울은 감사 이야기를 너무 많이 썼어요. 바울 서신이 여러분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성경에. 베드로 서신도 아니고 요한 서신도 아니고 바울 서신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바울 서신에는 전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 전서. 항상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오늘 바로 감사. 여러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 범사 감사뿐만 아니라 삼중 감사도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 나눴죠?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삼중 감사가 뭐예요? 다 잊어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자.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품자. 셋째, 감사하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만 맨날 품고 있으면 뭐합니까? 감사하라. 삼중 감사. 골로새서 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은요, 여러분, 몇 개를 제외하고는 바울 서신은 형식이 다 똑같습니다. 앞부분에는 편지를 쓰는 대상이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론이 시작되는데 놀랍게도 본론이 시작되는 첫 단어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까지 전부 본론의 첫 단어는 감사예요. 우리말 어순이 달라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감사가 좀 뒤에 있지만 원래는 어순 제일 앞 단어가 전부 감사예요.
고린도후서하고 에베소서는 찬양할지로다가 처음 나와요. 비슷한 거예요. 전부 감사로 시작해요. 바울을 보더라도 내가 혹시 그 9명 아닌가? 예? 내가 그 혹시 9명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그때마다 늘 감사하고 감사한 성도들이 많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감사의 외적 확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가 뭐예요? 감사라는 단어가 뭘까요? 유카리스토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유카리스토. 카리스가 은혜예요. 예수님이 성찬식, 우리 이 임시예배 쳐서 와가지고 성찬식 한번 했는데요. 보면서 예수님의 성찬식을 유카리스토라고 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잡수실 때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게 성찬이라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감사를 잘 우리가 생각하려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님의 은혜를 볼까요? 한 어머님이 물론 가정살이도 다 하시고 밖에 나가서 장사하시는 분이었어요. 시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던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집안 살림하시랴, 밖에서 장사하시랴, 마치고 나면 와가지고 아들 병수발 들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졌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혈변을 보시죠. 몸이 극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증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얘야, 나는 하나도 안 힘들다.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다. 여러분 어머님들, 아버님들 얘기 아닙니까? 그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고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감사해요. 감사. 주님은 이 보잘것, 이 모질인 존재, 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손과 발을 지키시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 쓰시고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셨는데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나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아. 내가 나를 위하여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감사해요.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기억하실 때마다, 새롭게 은혜를 받으실 때마다 즉각 바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8절이야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나병이 몸 낫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큰 역사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혹시 잘 됐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많죠. 즉각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바로 감사한 이분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죄와 사망의 그늘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도출하는 또 하나의 주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 그거 경험해 오신 일 아닙니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입니다. 이지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본인의 과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차가 폭파해서 화염에 불사이고 2000년도 7월 30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불과 며칠 전이죠. 20년 전.
차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몸의 70%가 화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70% 화상 입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40번 수술 받았어요. 40번 수술 받고 겨우 제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얼굴이에요. 조그맣게 끝이 나오죠. 그래도 많이 안 잘라서 고맙습니다. 손가락 10마디 중에 8마디를 잘랐습니다. 절망적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한계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선아 사랑해 책을 내고 그 안에 보면 항목이 감사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도 감사하자. 엄마가 위로하는 거예요. 뭐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뭘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때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게 감사 찾기. 감사를 찾기 시작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적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감사가 감사를 낳고, 그래서 이분이 미국 유학을 갔지 않습니까? 유학을 갔다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까지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함께 언젠가 나눴습니다. 보고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셔서 어느 대학의 교수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어느 대학의 교수냐? 한동대학교 교수님이에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대학을 박사학위로 졸업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명문 중에 UCLA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워낙 알려지고 유명한 분이라 아마 국내 어떤 대학도 모시고 가려고 다들, 그런데 다 노하고 한동대학을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강연하고 다니십니다. 학생들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소개할 때 저는 화끈한 여자예요. 왜 화끈한 여자일까요? 홀라당 타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동대학은 설립 초기 당시에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온누리 교회에서 그 기틀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하용조 기념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가 한동대학으로 온 이유를 어느 곳에서도 한 줄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 추정하는 거예요. 이분이 많고 많은 대학을 놔두고 왜 한동대학을 갔을까?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동대에 오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작은 거지만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기적을 낳고, 그래서 UCLA 박사를 받고 한동대 교수로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희망과 위로를,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합시다. 별거 아닌 거라도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기고, 또 감사할 일이 생기고, 또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참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고독하고 아프고 한계 상황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삶은 고해라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뭘 주님 앞에 호소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품에 안으시고 다독여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즉각 지체하지 말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일들이 쌓이고 감사가 기적을 받고 그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나를 조용히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즉시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감사의 인생,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